말씀이 있는 곳.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는 각자의 마음이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계신지는 몰라요. 사람의 심중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에게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만 계시다고 새기고 그 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집에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생각해 보자. 그 손목에 뭐가 있나요? 우리 삶 속에 손목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손목에 금이 있잖아요. 시계가 있고요. 손목에 손목에 손목띠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손목에는 가짜 보석도 있어요. 지금 손목에 사람이 소유하는 걸 그대로 지금 적용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없는 손목이 또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서글프게 가짜 금을 이렇게 들고 다녀.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을까? 가짜 금. 어쨌든 우리 손목에는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를 표시해요.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제가 여행지를 갔는데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손목걸이를 팔더라고요. 관광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야 저거 싸니까 몇 개 사다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설명하기를 이거 이렇게 손목에다가 매면 귀신이 안 오고 행운이 따른다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은 의미가 있죠. 저것도 귀신 짓거리다. 그 얘기잖아요. 손목에다가 매면 그거 맨 거를 보고 귀신이 안 온대. 그러면 이것도 무슨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행운이 따른다네. 그러니까 우리 손목에 무엇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 이 손이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요. 오늘 말씀처럼 손목에 문양을 새겼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이래가지고 금으로 파서 띄었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걸 띄었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손이 딱 가질까? 여기에 따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훔치려고 손이 가질까? 갈 수도 있는데 물건을 어떤 잠든 순간 이 문양도 부족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손목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증표 표시를 한다.
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나 부자다. 근데 너금 봤어? 막 금으로 가지고 막 쇠사슬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리 막 큰 고리로 막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딱 보는 순간 저건 가짜요. 저게 무거운 금을 쇠사슬처럼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손가락 굵기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쫙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야 저 수천만 원 나가겠네. 그런 순간 그냥 가짜야. 저거 뭐 가벼운 거에다가 금 도금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표시하에 따라서 그 과시하려고 하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새기고 손목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수하는 순간에도 혹은 이 손이 뭐 이래가지고 폭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 써놓고 가지고 마구 사람 뚜루 팰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현실적인 어떤 가르침이죠. 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미간에요. 미간에 우리가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곳에도 말씀을 새겨라.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가죽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새겨가지고 또르륵 말면 뭐 진짜 작아요. 우리 손톱 정도 되는데 여기다 매가지고 띠를 머리끈으로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달고 다니죠. 그 모자에다가 달아서 여기에다가 늘어지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지창하고 가요. 또 힌두교들 보면 붉은 점으로 미간에다가 인주같이 빨간 점을 새겨놓죠. 지울 수도 있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신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힌두교의 신들이 많은데 나는 신에게 바쳐진 존재라는 표시예요. 미간에 무엇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부처 상에도 보면 미간에 황금이 붙어 있죠. 어, 자기는 이런 신이다라고 미간에 붙여서 표시하죠.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프면 우리의 미간에는 뭐가 새겨 있나요? 물을 뜻하는 내 천자가 써 있죠. 이 미간에 이렇게 내 천자가 이렇게 세 가지 아래로 줄이 이렇게 쫙쫙 그려져 있어요. 막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인상을 눈썹에다가 막 항상 힘을 주고 인상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이 세 가지 줄이 딱 새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상당히 중요해요. 미간의 얼굴의 중심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딱 보면은 이마를 딱 보는 순간 저 양반 그냥 불심이라고 써있네. 불심이라고 잠잠고 자비하고 이렇게 얼굴에 써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표시할까요?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미간에 뭐 붙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더니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이래 얼굴 보자마자
그리스도이시네요. 집사님이신가요? 괜히 시장에 가서 뭐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얼굴을 쳐다보고는 그래요. 어, 저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하얗고 또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식당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식사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더니 목사님이시군요. 이러더라고. 얼굴에 써 있는가 봐. 그러면은 얼굴을 보고 뭔가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너희의 얼굴에 너희 생각과 너희의 삶들의 모양이 증표로 표로 미간에 쓰여지는데 이 미간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을까? 나는 오직 예수라고 써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얼굴에 써 있을까? 내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항상 그 생각하면 얼굴에 그게 쓰여지겠죠.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얼굴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의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멜 요관을 쓰시는 거죠. 사실 대목과 같은 이 목과 같은 가시를 우리 미간의 얼굴 머리에 갖고 있는 모든 급소에 못을 박듯이 이 박은 거는 사실 우리 머리에다 박아야 돼요. 가급적인 망치로. 끔찍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에 주님이 가시멸관을 써서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은 죄된 생각이 많이 사라져서 얼굴에 오직 예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얼굴에 쓰여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가시멸관을 씌울 필요가 있을까? 지금 말씀이 손목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하라. 그러면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일하고 쓰는 이 손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온통 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굴 이마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써있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써있대. 영적인 사람들이 아주 이거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하는 말을 보고 아이고 저것도 장로라고. 그러네. 나 장로라고 안 했는데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얼굴 보고 그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내 생각과 언어에 무엇이 새겨져 있길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고. 내 얼굴을 보고. 지금 생각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갔어요. 가정 가지고 좌우에 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가면 교패가 붙어 있어요. 상당히 성공적인 일이에요. 또 중상교회 교패는 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내가 주고 왔거든요. 안 붙여요. 그 집 가면 무신론에 집에 돼요. 안 붙여.
그래요. 그것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문기둥에 새겨 있다, 십자가가 새겨 있다. 그러면은 뭐 상당한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역설적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자고요. 제가 중국 계열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혹은 홍콩이나 마카오 가서 보면 문설주에 빨간 글씨로 부적이다 써 있습니다. 귀신 섬긴다는 뜻이죠. 부적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설주 밑에 향이 있어요. 조그만 제사상에다가 향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손바닥 빌고 거기다가 향 꽂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거기다가 가족이 향을 꽂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달랑달랑하죠. 그러면서 이 집에 복을 달라고 문설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베이징에 갔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려니까 식당 입구에 아예 불당을 만들어 갔어. 황금으로 막 의리의리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식사하러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다가 꼭 절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헌물도 올려놓고 들어가더라고 식사하러. 우리는 목사니까 그냥 들어갔어. 그러면 그 앞에 관리인이 보통 눈치 주는 게 아니오. 재수 없는 것들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문설주에다가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표시를 하네요. 이제 문설주에 문패가 붙어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가장의 이름만 붙었어요. 지금 부부 이름이 붙더라고요. 그 이제 자녀 이름도 붙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문패가 붙으면 어떨까? 우리 교회 입구에는 오직 예수라는 문패가 붙어 있죠. 그런 얘기예요. 문설주의 좌우에 무엇을 표시하냐에 따라서 이 집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집의 주인은 귀신이냐? 이 집의 주인은 부처냐?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냐?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에 미간에 붙어 있는 어떤 표시로 인해서 내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 내 손목에 있는 어떤 문양 때문에 장식품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쭉 해보니까 우리는 주인을 누구랑 섬긴다는 것을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 집 문간에 표시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제대로 표시하고 살아야 되죠. 가급적이면 지금 떼내고 살라고 하죠. 세상하고 적당히 섞여야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도의 하나님을 마음을 따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 내 손목에도 새겨야 되고 내 얼굴에도 새겨서 나와야 되고 내 집에 출입문에서도 새겨서 나와야 된다. 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으로 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의 주인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비교를, 물질, 재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재물을 이용할 수가 없고 우리는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의 뒷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탐하나요? 성경에서 나올 때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부를 그 집에 자손과 생육에 번창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이들이 이런 신들이 앞에다 내놓은 게 돈이에요. 돈. 부자 된다, 부자 된다, 부자 된다, 부자 된다. 그러면 저 재물의 배우는 마귀고 귀신인 거예요. 주님이 재물 쓰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을 때 재물의 배경, 뒷배경은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자 되게 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 부자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서 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축복인데 다른 귀신을 섬겨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배우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섬겼냐? 부자가 되려고 바알을 섬겼냐? 귀신을 섬겼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누가 새겨진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귀신이 새겨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 주인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 주인은 귀신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쭉 가가지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32절 잠깐 다시 띄워요.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을 6장을 잘 읽다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질까, 부자가 될까 이걸 구한대요. 그러면 이방인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무엇을 섬겨요?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귀신, 그들이 섬기는 마귀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럼 이방인들도 부자가 되려고 문통 먹고 입고 쓰는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시는 분이 이걸 주시겠죠. 그런데 너희는 33절로 가요.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방인이 구하는 그 부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고 신명기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지?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을 무수히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귀신의 이름을 구하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 그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줘. 그러면 줄게.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가서 똑같이 너희는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과 마음과 정성과 너희 생명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으느냐? 너희 손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으냐? 너희 얼굴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의 좌우 문설주에 우리 집의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집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집에 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너는 하나님의 것, 너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얼굴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죠. 언어에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손길에 쓰여 있어. 그러면 이 손으로 무수한 일을 하는데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할까? 어떻게 사랑하는 일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일할 거라 하니까 손으로요.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점검해서 그래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에 와서 주님이 힘을 다하여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면 너희의 손길에서도 이게 나오고 얼굴에서도 나오고 너희 집 좌우 문설주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주님이 똑같이 오셔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재물을 섬길 수가 없어. 재물이라고 했지만 재물의 배후는 막 이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을 섬길 수가 없어. 이 둘은 같이 할 수 없어.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없어. 절대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런데 이방인들은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그걸 구한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그 구하지 않아도 그게 있을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우리는 저절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너희 집에,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너희 손에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어떤 위기가 있거나 혹은 넘어지려고 돌불에 걸렸을 때 넘어져도 주여 하고 넘어지죠. 그럼 아이쿠 하고 넘어지면 실수한 거예요. 주여
그렇잖아요. 그럼 주인은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있을 곳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을 곳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고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죠?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에 주님의 이름을